오늘 확신 가진 성도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들었던 5가지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거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단순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삶, 오늘 잠시 말씀드릴 건데요. 속지 않는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기는 삶을 살아야죠. 누구에게 이깁니까? 사단에게 이기는 거죠.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의 논리대로 사지 않아도 되는 이기는 삶.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 사람들이 다 속지 않았고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 막 정복하고 다닌 건 아니죠. 사단이 이겨버렸어요. 이기는 삶. 그리고 3번째 삶은 살리는 삶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확신을 갖게 하셨냐? 우리에게 확신 주신 이유가 뭘까? 확신하라. 확실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이 3가지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삶, 구원의 확신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확신이 들 수 있냐?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죠. 여자 우선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신입니다. 내 안에 생명인 거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확신은 그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행동이 바르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바른 사람이어도 생명이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행동이 바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이 되고 말이죠. 사람 살리고 좋죠? 근데 행동이 바른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확신 얻는다? 아닙니다. 내가 행동이 좀 바르다, 또 내가 바리새인처럼 조금 이렇게 법도 잘 지킨다, 그것 가지고 확신 얻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조금 잘못을 저지른다. 잘못 저지르는 말이 아닙니다. 청소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야, 너 정말 구원받은 확신 있냐? 그러면 갸우뚱해요, 애들이. 그게 미덕인가? 정말 우린 그렇잖아요. 충청도 사람은 3번을 거절해야 그게 충청도의 미덕이라네. 야, 이거 먹겠냐? 그래. 안 먹는다. 그래, 안 먹어? 그러면 됐어. 이러면 결례래요. 충청도는 결례랍니다.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도 먹어. 됐어. 안 먹어. 그래도 한번 먹지. 이 3번 정도는 해줘야, 그럼 마지못해서 이 사람이, 먹고 싶은데,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3번을 묻지 않으면 충청도에서 인정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웃기죠. 웃긴 게 아니지. 웃긴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만큼 조금 약간 느리면서도 정말, 이렇게, 이게 좋은 말로 하면 남도 배려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간 그렇답니다.
아무리 배려하고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그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너 구원의 확신이냐? 그러면 얘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담배 피다 걸렸어, 얘가. 학교에서 엄청 두드려 맞은 겁니다. 선생님한테. 거기 뭐 얘기 나왔겠지. 너 교회 다니는 놈이면 그래 되니. 아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다시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 이건 넌 도덕적인 사람이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네가 구원받은 것과 그거는 결정지은 내용은 아니다. 네가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엄청 두들려 맞아가지고 막 욕을 엄청 얻어먹고 네가 정말 교회 다닐 자격이 있냐? 뭐 네가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있냐? 이렇게 행동하면서, 근데 네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생명, 이 예수 생명은 변하지 않는 거야. 네가 구원의 확신하지 않는 조건이 거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야. 얘기해 주니까 구원의 확신이냐? 그래. 있다. 나중에 이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이런 식입니다. 확신이요, 흔들려요. 확신이 흔들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닌다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단의 메시지가 분별이 안 돼가지고 사단의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특히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결국 나를 살려버립니다. 생명이니까 살아나죠. 죽은 게 아니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내 안에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뭐 죽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힘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 계속적인 그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 첫 번째 이겁니다. 뭐 5가지 확신을 지금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지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자식들도 말이죠. 이거 해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왜냐? 자식이니까 해달라는 거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도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응답하시죠. 근데 가장 좋은 걸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키. 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 열어버리는 겁니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집안에 자녀된 권세로 그 키를 갖고 있어요.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사람, 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키를 갖고 있어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키. 우리가 말이죠,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보좌의 문을 열어버리시죠. 그게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차이 나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더라는 거죠. 왜? 응답하실 거니까.
더디 응답이 올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응답 못 받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말이죠. 로마 교회에 막 편지도 쓰고 오늘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근데 로마 복음화는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응답은 왔습니다. 로마 복음화.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공인이 되고 그 후로 한 50년, 60년 후에 국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인되어진 것과 국교는 달라요. 313년에 공인이 됐고, 제가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380 몇 년인가 하여튼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5, 60년 후에 국교가 된 거예요. 국교가. 사도 바울은 그거 못 봤거든요. 근데 응답은 오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은 반드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거를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 자기의 평생, 자기의 모든 것을 로마 복음에 그냥 올인해 버리는 거죠. 왜? 그 응답 올 거니까.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거 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하든지 세계복음은 되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세계복음은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당연히 될 것으로 믿고 올인한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의 확신이, 인도, 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 말씀 속에서 나오니까요. 처녀가 잉태하리라 할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이 정도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되고, 누가 사자굴에 들어가길 좋아하고 불 속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안희숙 여사께서 그분이 그래 얘기하시죠. 내가 불 속에도 들어간다. 물 속에도 들어간다.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게 인도 동행의 확신 가진 자들의 말입니다. 고백인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속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죠. 또 살립니다. 그 다음엔 사죄 확신이죠.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끝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가 끝난다는 말은, 끝내셨다는 것과 우리에게 끝났다는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이 제일 못 알아듣는 말이 이 말인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죠.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놓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세상을 다 이겨 놓으시고 이제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죄 문제를 끝내놓으셨다니까. 죄 문제가 끝났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 죄 문제가 끝났으니까요, 저주가 끊어진 겁니다. 저주. 가정 여러분들 개인의 모든 저주가 다 끊어버렸어요. 끊어졌습니다.
저주가 끊겼다는 말이 얼마나 큰 그 중요한 말인데 사람이 잘 몰라요. 저주가 끊어고 재앙이 끊어지고 영적 문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는요, 아무리 불신자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해결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끝내놓으셨으니까. 사죄의 확신, 이거 확신 딱 가지고, 사죄의 확신이 딱 가지면 저 주장은 무너지는구나. 영적 문제는 치유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되는 거죠. 아무리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못 이긴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가. 예수님은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저주 끝나버렸어요.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해결될까 안 될까가 아니에요. 확신 가지고 있으면 영적 문제 끝난다니까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힘도 주시거든요.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수준도 높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될 수 있어요. 치유 안 되는 게 기적이죠.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당연히 치유됩니다. 왜? 저주 끝내놨거든요. 예수님이 끝내놓으셨는데 확신이 안 들면 이제 계속 시달리다 끝나는 거겠죠. 그 확신을 가지라.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다.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완전 틀려요.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 안 속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 속아버려요. 확신 가지고 있으면 살려버립니다. 이깁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겼다가 졌다가 대부분 지죠. 살리지도 못해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사죄의 확신이 있으면 영적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치유됩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확신이 점점 이제 들기 시작하죠.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 해결돼서 뭐 하려고요? 안 속으려고. 왜? 속을 수 있거든요. 영적 문제 해결돼 안 속는 삶, 또 이기는 삶. 맨날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삶 살기 위해서 확신을 주셨다. 또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내가 영적 문제 심각했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 나처럼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삶. 그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이유입니다. 확신을 왜 주셔야만 되냐? 당연히 주셔야죠.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않으면, 오직에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확신을 하나님은 당연히 주십니다.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절대적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못 이기니까. 못 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승리의 확신이죠. 어떤 문제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반드시 진짜 문제는 응답이 있죠. 진짜 문제는, 가짜 문제는 지나갑니다. 다. 그 답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우리 11시에 일부에 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그렇게 귀정한 거 아닌 거 그냥 넘겨라. 문제 넘길 수 있으면 넘겨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진짜 문제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반드시 답이 있고 응답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 그죠? 감당할 시험 주시고요, 피할 길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 문제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 주셔서 응답을 포함시킨 문제이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겁니다.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정말 확신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근원적인 것이 그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들은 점치고 굿하고 그래야 할 겁니다. 그럼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 쫓아다니고 그럽니다. 이 사람 막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 집회 막 따라다니고. 그게 정말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과 사람 따라다니는 것, 그 두 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막 다른 거,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것을 또 과외를 받아야 돼. 또 과외를 또 해야 돼. 복음 없이 과외로 깊은 막 기도 막 하는 게 복음 없이, 확신 없이 기도 막, 그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 복음 없이 율법 지키는, 그게 결국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거를 붙잡았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동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음만 몰랐을 뿐이지. 율법주의 사람들은요, 율법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완전하거든요. 구원이 없었을 뿐이지. 영적 문제 해결 못할 뿐이지. 맞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맞으니까 거부도 못합니다. 여기서 율법주의 사람이 율법 딱 얘기하죠. 그러면 거부도 못해요. 맞으니까. 틀리지 않으니까. 근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구원도 없어요. 근데 거부도 못해요. 맞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문제 특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의 그 말은 맞지만 그거 말하는 교회는 떠나버려요. 교회 안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답이 안 되니까. 영적인 심각한 사람은요, 율법주의 그 한마디 말 안 듣습니다. 못 들어요.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자기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걸 아니까. 율법? 그거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완전한 이 복음의 완전성, 이 완전한 이 복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이요, 왜 신비주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뭔가 막 자꾸 뭐 합니다. 해야 되니까 막 기도 막 합니다. 신비주의 많이 봤습니다. 저도 조금 봤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게 확실하고 복음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복음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 속에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찾지 않고 뭔가 행위, 기도 좋은 거니까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또 체험도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무속인으로 있다가 그 교회 나온 사람에게 신비주의 사람들이 말을 하면 픽하고 웃습니다. 무속인들이 얼마나 신비주의에 얼마나 강한데 재미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신비주의 뭐 대단하다고라고도 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무속인들 보면 뭐 참 싱거워요. 우리는요 신비주의 아닙니다. 복음 안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 안에 놀라운 기도의 축복,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축복, 보좌의 축복,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뭐 대단한 역사 일어나는 그거보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고 이기고 살리기 위하여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도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요. 신비주의 사람들 막 능력을 주장하거든요.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 나타나는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에 우리는 초점을 거기다 둬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 가지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생명 살리는데 모든 축복과 또 힘과 권세 이런 거 많이 누렸어요. 생명 살리기 위하여. 자기 만족이 아니고요. 자기 성공이 아닌 생명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인본주의도요, 사실 인본주의에 제가 대망이라는 책을 한 12권, 600페이지 되는, 한 권에 600페이지 돼요. 12권짜리인가요?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야, 거기 보면 일본의 세 명의 지도자가 나와요.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조선 시대에 이렇게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그 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의 인본주의가 확 나옵니다. 색깔도 달라요, 인본주의 색깔이.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막 합니다.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막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막 일본 열도를 말이죠, 막 뒤흔들어요. 한 사람이 머리로. 그거는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싸움에 졌는데 이겨요.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싸움에 졌는데도 이기는 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이분들이 매 맞고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고요. 감옥에서 소천하셨고, 손양호 목사님은 또 엄청 매 맞고 풀려났는데 공산주의 청년이와 공산당 청년이 자기 아들 2명 다 죽였어요. 근데도 그거 완전 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산당 청년이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인본주의를 넘어서 버리고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역사해 버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머리를 써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죠. 얼마나 이 속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지 그 안에 그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한지 이게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머리 쓰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닌, 싸우지 않고도 지는데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속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깁니다. 이기는 삶이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 가진 우리 성도들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현장에서 속지 않고 이기고 살린 삶,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에서 오직의 응답을,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오직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진 축복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진 축복은 오직의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오직의 축복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 외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오직의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을 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깁니다. 오직이 이겨요. 외골수가 아닙니다. 오직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니엘이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겼냐? 오직으로 이겼어요. 오직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싸우지 않고도 이겨버렸습니다. 오직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버렸다니까요.
어찌 보면 바벨론을 살린 겁니다. 안 그러면 저주 재앙으로 이 다니엘이 없었으면요, 저주 재앙으로 이 바벨론도 죽고 다른 나라 다 죽이는 싸움을 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오직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직.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속지 않아요. 오직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가짜 것 많이 가져와도요, 그게 가짜인 것 오직을 통해서 분별이 되잖아요. 아, 이건 가짜야. 이건 흉내만 낸 거야. 오직은 이거야. 오직은 그리스도 이 안에 다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요, 가짜인 거죠. 금방 그렇게 아는 겁니다. 사기꾼들 그렇게 금방 아는 거죠. 말로 사기치고 행동으로 사기치고 여러 가지 사기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우리는 오직의 이 응답, 이 축복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속지 않고, 그래야 이기죠. 그래야 사람들을,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그 오직 참된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유일성. 누구나 노예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목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총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노예일 뿐이죠. 그냥 총리일 뿐입니다. 그냥 목동일 뿐이죠. 근데 오직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유일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유일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한 응답이죠. 야, 넌 참 노예구나. 유일한 응답이 아닙니다. 야, 넌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구나. 가정 총무로 해라. 유일한 그게 응답입니다. 노예로서의 유일한 응답이 바로 그런 거죠. 목동은 많이 있어요. 근데 오직을 가지고 있는 목동은 다윗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골리앗 쓰러뜨린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오직을 가지고 목동을 하고 있는 다윗만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골리앗 쓰러뜨려 보니까 그 유일한 거 아닙니까?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는 많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쫙 있습니다. 성경에 66권의 허다한 증인 쫙 다 들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 번째 축복을 누린 것이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바뀌어버려요. 현장에 바뀌어버립니다. 속지 않고요. 속지 않으니까 이기게 되죠. 이기니까 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바뀌어봐요. 현장을 바꿔버립니다. 노예 현장, 가정 현장도 바꾸잖아요, 나중에 가정 전부 다 요셉 근처로 옵니다. 그 사람 다 살려요. 다 먹여 살립니다. 나중에는요, 요셉이 꿈꾼 그들이 다 됩니다. 이 노예가 말이죠,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고 노예로 갔는데 노예 현장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 밭에 무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정 현장이 바뀌어버려요. 요셉 한 명으로. 그게 재창조된 겁니다. 보디발의 가정이 재창조되어진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창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 나라, 사망,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 이곳으로 바뀌는 게 이게 재창조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바꿔버려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다 바꿔버려요. 다 바뀌어지죠. 복음으로. 그게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지 않게 하실 겁니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또 사람을 살리게 하실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오직의 축복. 가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겁니다. 오직의 축복. 또 유일한 축복.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 그래서 현장을 뒤바꾸는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가 이 가치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주장이 또 와야 됩니다. 또 노예포로 속국 또 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고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가진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 가진 사람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니까. 그 가진 사람이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입니다. 저는 이번 주 이 생각되어집니다. 오직의 복음은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눈여겨보실까?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살려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지 하나님 막 지켜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지 하나님 막 지켜봐요. 막 지켜봐. 그 왜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다 안 나오면요. 제가 본다니까요. 왜 안 나오셨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니까 막. 그게 하나님 자녀된 확신 가진 성도들의 축복. 어찌 보면 자격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놓치는 순간 시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비참한 결과가 남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확신 가지고 오직 유일성 축복,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뒤바꾸는 주역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 주셔서 속지 않게 하시고 이기고 살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현장에 오직 유일성의 축복,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의 생각이 다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복음적 생각, 복음적 마음, 복음적 우리의 영혼이 뒤바뀌어져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릎을 꿇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